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붙들고 우리 서로 손잡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연약해져서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탁하면 오히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도깨비 방맹이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앞부분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연약함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에서 보면 이것도 연약하고 저 편에서 보면 저것도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함이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 가운데 이 배가 금이 가자 쥐들이 그 가운데 막 나옵니다. 뛰쳐나옵니다. 쥐는 벌써 파손될 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뛰쳐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뭘 했죠? 파티를 즐겼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걸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쥐들은
재난이 다가옴을 알고 미리 피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 입장에서 볼 때 야 저것들 멍청해도 왜 이렇게 멍청하냐, 죽을 줄을 모르고 저렇게 지금 파티하면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개미는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위로 옮긴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한 마리 미물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요. 굉장히 힘있고 또 여러분 뚝심도 있는 이 젊은 친구가 육체에 모르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여러분 쓰러지죠. 암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에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다가 눈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마주다가 슥 했는데 나를 째려봤다. 그래서 마음이 괜히 상해요. 괜히 나를 째려봤다. 그런 거 아니래도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또 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예요. 그냥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막 사랑만 주면 애들이 굉장히 사랑을 잘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여러분 간섭을 하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을 받지 못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타락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담을 넘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보면 굉장히 반듯한 사람인데 돈 앞에서 꼼짝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에는 아주 의로운데 이성 앞에서는 그냥 흐느적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는 강한데 명예 앞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에 자꾸만 반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만하기에 그지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가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역사를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재미난 헬라어 단어예요.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쉰, 안티, 람바노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쉰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 내가 할 수 없는 곳,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마이는 이것은 잡아준다 또는 번쩍 이걸 들어서 옮겨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말을 종합하면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반대편,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들어서 옮겨주시는 이런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된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나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많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구나, 이렇게 알고 더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또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난과 궁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수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셔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돕고 또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여러분 중반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돕고 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열을 받아도 이게 뭐냐면 기도할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상심하고 걱정돼서 기도할 생각을 하고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때 기도한다.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요. 문제죠. 교회 잘 나오다도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험 든 모습처럼 돼가지고 안 나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방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셔요. 이 사람이 영혼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중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낙심할 줄 알았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재직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이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여러분 우리 시각에서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도 드렸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 문제를 쉽게 넘을 수 있을 텐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가 충성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이렇게 새롭게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뭐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옛날에는 학생들의 사실 인권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덩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체육 선생님 정말 덩치 좋은 분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꼭 저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항상 웃어라, 선생님 보고 웃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딱 보고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 딱 저를 보고 웃을 때 나도 이렇게 쫙 웃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너 왜 웃어? 일어나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분 대걸레자루 알죠? 대걸레자루를 100대를 맞았어요. 그때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진짜 학생 인권이 없었어요. 그죠? 여기 피가 줄줄 흘렀어요. 움직이면 다시예요. 우리 선생님은 꼭 때릴 때 움직이면 안 돼요. 틀어도 이게 이렇게 맞아야 돼요. 완전히 터져가지고 피를 냈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만 학생 인권이 사실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요 학생 인권 이거 자꾸 이게 내세우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떠들어요. 조용히 해. 이거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애들이 주무셔요. 깨우면 어떻게 돼요? 인권 침해예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건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데 애들끼리 막 떠든단 말이에요. 조용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굉장히 무서웠는데, 요즘은 애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벌벌 기어요. 근데 막 인권, 여러분 인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인권이 너무 이게 많이 커서 문제예요. 인권이 너무너무 이게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여러분 인권 대접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강간범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가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다 해줘야 됩니까? 그건 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술 먹고서 운전하다가 사고 냈는데 그런 사람 자꾸 여러분 이 보호해줘야 됩니까? 어저께 이제 집에 갔는데,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대전시의 시의원으로 나온 분들이 음주운전 3번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폭력전과.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갖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법도 안 지키면서 여러분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속상하잖아요. 이럴 때 속상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사고 치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술 먹고서 여러분 우리가 사고 친 사람들은 나라에서 관대하게 대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줍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술 먹고서 사고 친 사람을 관대하게 대줘요. 술 먹고서 강간했다, 죄송하지만 심신미약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여러분 술 먹지 못하게 세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술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사고치고 이제는 뭐예요?
술 먹어서 그렇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자꾸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누나는 그냥 이게 남편이랑 차 타고 가는데 술 먹은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차가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악셀을 밟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완전히 이게 폭격탄처럼 날라가지고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몸조가 되는데 지금도 걱정인 게 뭐냐면 보험 이거 이제 안 해줄까봐 자꾸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만되지 않았냐. 지금 여기저기 이 부러진 데가 하도 많은데 이걸 지금 그만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뭐 이런 놈의 세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꿔놓으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려운 세대를 다 겪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길로 가면 이 잘못된 길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리가 컸다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가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설교 이게 잔소리 이런 면으로 대명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철이 들면요 그 마음을 알아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 커도 부모님이 저렇게 왜 말씀하는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철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고 실수하는 게 많지만 주님은요 다 아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시편 여러분 7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행동해요.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을 아시면 여러분 악인에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춰놓은 걸 어떻게 하실까? 두렵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냐? 내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내 중심에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그렇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위선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악독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유창하게 말은 하지 못해도 그 마음의 탄식과 소원도 다 알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를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웅얼웅얼거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합니다. 세상이 보니까 술 먹고서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 술 취해가지고 왔느냐?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과 또 생각을 아시고 응답해 주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내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질 수는 있어도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간구해 주신다는 말이 나를 대신해 호소해 주시고 간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서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비록 우리는 연약해 쓰러질 수 있어요. 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드시고 그날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나를 항상 주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로 맺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나의 모든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우리가 저를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더욱더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이제 철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서 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노래 하나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찬양이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우리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성령님 널 위해 성령님 널